제가 오늘 이상하게 순서를 뒤바꿨죠.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말 제조와 깨가 많은 채셔캣이라는 그러한 고양이가 나옵니다. 한 번은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갈림길을 만나서 멈추게 됩니다. 길을 잃었는데 그 갈림길을 만나자 정말 난처하기가 거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나무에 있는 그 채셔캣을 발견합니다. 앨리스는 채셔캣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채셔캣이 어디로 가는데? 라고 되묻습니다. 채셔캣이 그 물음에 앨리스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채셔캣이 앨리스에게 웃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아무리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가는 곳을 안다면 설령 내가 잘못 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갈 곳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공원에서 노인 하나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지기가 공원 문을 닫으려고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그 노인을 발견합니다. 노인은 마치 공원의 석상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일어나세요. 라고 했지만 그 노인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기지는 그 노인의 귀에다 대고 이 어르신이 길을 잡으셨나?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물었소? 내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요. 돌아간다고 했어? 인생은 저물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구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만 있다면 하면서 노인은 깊은 탄식을 말하며 공원을 나섰습니다. 이 노인은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많은 철학적 작업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하고 또한 후세에 정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저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남은 고민은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로드린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그 채셔캣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라고 한 말이나 이 쇼펜하우어의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만 있다면 이라는 이 말,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생각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가느라고 바빠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 힘써 가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아는 그 출발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참 다행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을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압니다. 우리 스스로 바로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만이 바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자기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우리의 이 자의식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존재와도 구분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지향을 지켜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향을 갖느냐, 바로 어디로 가느냐를 의미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뤘던, 그리고 또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찾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향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나가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지 말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를 하나씩 들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말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기 자신들의 그 목자와 양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여서 그 밑에 있는 그 목자들도 서로 힘을 합쳐서 바로 이 목초지와 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나 목자들은 자신이 맡은 양을 먼저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와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자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 아닙니까? 이제 서로 양떼가 많이 불었으니 서로 따로 떨어져서 길을 가야 하는데 바로 이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 주가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였습니다. 양떼를 먹이려면 물과 불이 아주 풍성한 곳을 선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삼촌인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이제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서 저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롯은 풍성한 소알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한 그 롯과는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결과를 너무나도 다 잘 압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롯이 선택했던 그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은 여러모로 볼 때 풍족한 곳이었지만 멸망으로 달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롯이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이 바라보고 간 그 땅은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살 길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눈에 보이는 들뿐이었습니다. 보는 대로 갔기에 그는 생각을 더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혹은 길 잃은 그런 양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왜 그 양은 왜 길을 잃었을까요? 분명히 목자는 소리를 내면서 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길을 잃었나요? 대부분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앞에 있는 불만 바라보면 목자를 잃게 됩니다. 불을 뜯어먹기에 정신없다 보면 목자를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만 뜯다가는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그 갈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욕심에 이끌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한 눈앞에 있는 그 이익만 바라보다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경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깊게 그리고 길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보이는 것만 보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상은 보면 어쩌면 욕심에 이끌려서 어쩌면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이란 욕심만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익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볼 뿐 자신이 가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을 잃은 그 앨리스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실컷 가놓고는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회의를 보면 그 쇼펜하워를 봅시다. 이것이 바로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아직도 그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익과 욕심만 바라보고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이미 잃은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감 있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벗어나서 절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물건을 사야 되고, 어느 누구도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혹시나 매여 있는지 않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그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들, 권욕심이나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이유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시금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감추어진 것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그때가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누추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와 그 영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여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신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만 보면서 나가면 그저 보이는 대로 보고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위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코앞에 있는 불만 바라보고 가는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잃고서 엉뚱한 것으로 이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점검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현재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듣는 자에게 당신의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선한 목자가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리로 따라가는 양이 됩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혹시 때로는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움푹 파인 곳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찾는 방법은 우리가 그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로 가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카톡에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기에 바쁘기만 하면,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기만 하면 그저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롯이 그러다가 그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면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살면 기도하는 대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기에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의 것을, 그리고 하늘을 찾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